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사무엘상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내일 이맘때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맞으셨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자녀는 신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그 자녀의 신분됨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자녀만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으세요? 네, 자녀입니다. 그러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자녀됨의 가장 큰 권세, 자녀됨의 가장 큰 권리, 자녀됨의 가장 큰 혜택이 여러분 뭘까요?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아비된 심정으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의 심정으로요? 아비된 심정으로, 아버지된 심정으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만 좀 알아도 우리가 거기서 보는 혜택이라는 게 뭐 편법, 뭐 불법 이런 거 떠나서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교회에 무슨 세금 관련해서 제가 연제구청에 알아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 세무과 직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없이 계속 막 무슨 판례를 찾아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알겠다고 일단은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하겠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할게요? 이게 신앙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구청장 아시는 분 없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저 교인들께 전화 드리지는 않았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면 덕 볼 일도 있고 그렇다는데 나는 도대체 제일 높은 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호롤단신 높은 데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권력 가진 사람만 알아도 우리가 든든한데 부탁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든든한데
여러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알면 알수록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몰라요.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이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자녀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모르고 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주어진 일평생을 살고 마감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와 신분이 너무 대단한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길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인물에 적혀 있는 1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한번 번호 제가 불러드리면 읽겠습니다. 시작. 1번 시작. 2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3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다. 4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린다. 5번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6번 자녀에게 주신 서명된 보증수표이다. 7번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녀의 권세이다. 8번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9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다. 자,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읽으신 내용 9가지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딱 드는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 이 9가지 내용이 우리의 삶에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엄청난 일이 우리 삶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9가지 내용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오래전에 제가 한 편의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자체는 그냥 막 총 쏘고 막 하는 그런 영화라서 뭐 그렇게 값어치 있는 영화는 아니었는데, 근데 거기에 소재가 됐던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 이제 뇌과학에 관한 그런 소재가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과학적인 이제 원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영화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인간의 뇌를 쓰는 게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뇌를 쓰는 게 10%를 쓰고 산답니다. 나머지 90%는 어디다 두셨어요? 10%만 쓰고 산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영화에서 약물을 통해서 이 10% 쓰는 뇌를 40%로 끌어올리면은요, 자신의 신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뇌를 40%를 쓰면 자가 치유를 하는 거예요. 몸을 완벽하게 통제. 60%를 뇌를 쓰게 되면은요, 사물과 모든 상황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손에 핸드폰을 들지 않고도 우리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뇌를 100%를 쓰면은 타인의 행동을 컨트롤합니다. 다른 사람 손도 안 대고 이렇게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그냥 영화의 내용이에요. 영화의 내용. 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건지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능력이라는 게 어디까지일까? 이게 첫째 궁금했고, 둘째는 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몇 프로를 쓰고 살고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몇 프로를 쓸까? 내가 만약에 지금 5%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 됨의 권세와 능력을 5%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10%를 쓰게 되고 40%를 쓰게 되고
60%를 쓰게 되고 100%를 쓰게 되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그 키를 알아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야고보서에 이런 말을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라 그랬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생각이 나면서 깨달아졌어요. 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간 하나님이 비를 멈추시고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시는 사람이더라. 엘리야가 몇 프로 쓰고 살았는지 뭐 그거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지원이보다는 엘리야가 더 많이 쓰고 살았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 쓰고 살고 있구나. 못 쓰고 살고 있구나. 아,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될 수 있는 그 통로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이 되고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여는 그 열쇠가 바로 기도의 능력에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이 기도의 비밀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저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이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설교자가 능력이 있어서 설교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말씀은 시원찮게 전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일러주시고 그 기도의 깊은 곳까지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루게 될 번호는 2번으로 되어 있는데 뒷장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의 뒷장. 기도는 축복이다 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사울의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고 만나게 되는 그 여정의 사건을 다룬 내용이죠. 본문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죠.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아들한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아들이 이제 사원 한 명하고 사울이 다니다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원에게 말을 합니다. 야, 이 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아버지께서 우리 잃어버렸을까봐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이 나귀는 우리 포기하자. 나귀는 포기하고 우리 생명 상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 걱정하시니까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사울이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사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쪽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시쳇말로 하면은 굉장히 용하답니다. 이분한테 한번 우리 나귀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기도하러 요청하러 한번 가보시지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시지요 해서 이제 거기에 수긍을 하고 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만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보이는데 유인물에 적어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적어놨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사울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시점이 여러분 언제예요? 그 시점이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뭐죠? 사울이 오기 전날이라 그랬어요. 사울이 오기 전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사울하고 사환하고, 야, 우리 이거 못 찾겠다.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있다는데 가보시죠. 그래, 가보자. 할 그것보다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 먼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계획하신 거예요. 사울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무엘에게 한번 기도를 간청해보자, 기도해보자 라고 결심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게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도는 누가 먼저 시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생겨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50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누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나오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마서는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구청장에게 가서 우리 땅 재산세 감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구청장이 연산교회에 내가 해줄 게 뭐가 없나? 저 땅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세금을 좀 감면해 줘야 되는데 그냥 저대로 놔두면 세금 내게 생겼네. 내가 좀 먼저 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그렇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궁금하실까봐 여담으로 드리면 저 주차장 땅이 교회 땅으로, 교회 주차장이면 세금을, 재산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편법이나 그런 건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 딱 붙어 있는 땅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140m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무과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 안 될 수도 있는데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잘 준비해서 재산세 안 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확답은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미 계획하시고 기도하도록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연산교회의 복덩어리들은 여기 다 모여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안 오신 분은 복덩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기도 응답이 복이다 그랬어요.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실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이끄신다. 예, 주실입니다. 주일 아니고 주실 응답이 먼저 있기에 기도하도록 이끄신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가. 여러분, 기도가 먼저일까요? 응답이 먼저일까요? 기도해야 응답을 주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응답이 준비되고 기도하고 나타난다. 네. 뭐가 먼저예요? 응답이 먼저더라고요. 네. 물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자,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앞으로도 뭐 이런 표현들 우리는 자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에 제대로 정립을 해놓자고요.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어떤 응답 주실지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로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응답이 먼저다. 응답이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제 어렵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이 세상의 끝 이후까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영원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신학에서 이제 보통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의 내용으로 바꾸어 보니까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다. 왜요? 우리의 써야 될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는 말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너희들은 구해서 그거 받아가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찾아봐라. 있다. 찾아가라. 하나님 이미 문 뒤에 서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문 열어봐라.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것을 말하는 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분명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여기에요,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믿어요? 받을 줄로 믿어요. 받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적습니다. 어떻게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은 와 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기도해서 그 응답을 우리의 손에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심을 통해 많은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약점은 미숙함이죠. 미숙해요. 모자라요. 모든 면에서 모자라요. 그래서 부모는, 어른은 아이들을 그 미숙함을 채워줘요. 어지간히 나쁜 어른 아니면, 또 어른이라고 해서 뭐 다 전지전능한 건 물론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른의 말,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녀들에게는 유익해요. 왜냐하면 자녀들보다, 어린아이보다 어른은, 부모는 할 줄 아는 게 능력이 훨씬 크거든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모든 지혜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지혜가 세상 모든 지혜의 근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지혜보다 가장 크고 높으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인정하면서 아멘 한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응답이 돼도 안 돼도 그것은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는 게 그게 결단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 아니세요? 내가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나귀를 찾고자 기도하러 갔어요. 나귀를 찾고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응답이 뭘로 왔어요? 여러분 뭘로 왔어요? 응답이? 왕 되는 걸로 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나귀 찾고자 갔는데, 그거 기도하러 갔는데 응답이 뭘로 왔다고요? 왕이 되는 걸로 왔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걸 얼마나 싫어하고 두려워했냐면요, 나중에 이제 미스바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사무엘이 추대하려고 할 때 이 사울이 짐짝 사이에 숨었어요. 숨어버렸어요. 그게 사울의 한 그 심리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나귀 찾으러 갔는데 왕을 십자가로 하나님 지워줘 버리신 거예요. 왜요? 그게 그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을 사울은 사실 걷어차버렸죠. 그 인생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뭐 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복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다. 기도 응답이 복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결론은 기도는 축복이다. 예, 오늘 하루 기도하심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를 쉬지 않으심을 통해서 기도의 축복을 열심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